참 덥습니다. 지칩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영적 일을 하러 다니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신 여러분 얼마나 덥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지금 조금 더 높아주세요. 지금 장난이 아니죠. 지금 살인 더위라고 하는데 좀 높여주세요. 조금만. 좀 높여주세요. 지금 뭐 바다에서 고기들이 다 죽고 과일들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그리고 벼도 안 익고 강수량은 점점 줄어들고 어제 이제 101호에서 전화 왔어요. 101호에서 살고 있는 분이 물이 찌꺼기 나오고 또 샤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운 물이 나오는데 왜냐면 옥상에 그거는 직수가 아니고 담겨다 물 나오기 때문에 펄펄 끓는 구이에다가 물이니까 얼마나 그게 끓여서 나오겠어. 그 정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폭염, 사실은 굉장히 위기죠. 힘들죠. 재앙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자연 재앙 속에서도 저도 사실은 이게 별로 지친 사람이 아닌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뭐 옥상 밑에라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에어컨 틀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서 어떤 데는 거기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막 지치더라고. 에어컨 틀어놓으면 조금 좋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도 제가 감창이 하나 있어요. 그런 속에서 육신적인 거야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 보면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점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좋아질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도 아마 현장에서 살면서 그럴 텐데 그 가운데 제가 정말 감상이 있습니다. 이번 WRC 메시지 묵상하면서 전체 메시지를 잠깐 요약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육신 것 때문에 아파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위기라 생각하는데 진짜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 있나? 나의 영적 상태 말하는 거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 내가 영적 상태로 지금 어디 있냐? 인간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두 종류 가운데서 내가 어디냐 그 말이지. 우리가 성경은 항상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는데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어디 있나 이 말이죠.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영적 상태를 보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 종류란 말은 크게 세 가지가 작용돼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연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은 더 심각하잖아요. 우리 뭐 여기서 사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직격탄 찾아오겠죠. 경제가 다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운명을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종류 가운데서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한 생의 삶도 결정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생애, 짧은 생애인데 너무 짧잖아요. 근데 이게 결정되는 거야, 내 삶도.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후대까지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그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저는 감사한 것은요,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했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대답 잘해야 돼요. 진짜 믿어요? 다시 진짜 믿어요? 그렇구나. 실제적인 불신앙이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아.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 믿는 자 가운데도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모르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영국 같은 데는 이 불교가 들어가고 또 뭐 술집으로 바뀌고 전 세계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반면에 프리메이슨이든지 뉴에이지 3단체는 점점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이거 이슬람 그게 20억 인구가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 교회가 많은데 실제로 교회가 아닌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 서울에 없는 큰 교회를 말할 필요 없지만 일문화투를 그래가지고 프리메이슨 그 상징적인 것을 종탑에 그리고 강대상에 수만 명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없는 교회가 투성입니다. 복음 아는 자 가운데도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복음을 아는 사람 가운데도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있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안 믿죠?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 이 땅의 영적 미혹의 영 이걸 안 믿어요. 근데 이번에 WRC 우리 랩너 한 명 가운데서 뭐 얘기 되겠나? 누구요? 지혜가 어떤 랩너도 같이 방을 썼어요. 그런데 30 몇 세 먹은 아이인데 밤새도록 귀신과 대화가 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런 아이 처음 본 거지. 무섭기도 하고 계속 밤새도록 흑암 꺾기도 하고 구원의 길을 하고 복음성과 암송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사실 보면서 무서워서 나중에 한 뉴스 전사인 방에 있는 그 방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제가 만나서 그 얘기하면서 너 축복이다 그랬어요. 왜 축복이냐면 그 사실을 실제로 봤거든. 30 몇 세 먹은 아이가 교회도 그렇지. 그런 아이가 이 귀신과 대화 나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여러분 영적 사실 아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윤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영적 사실 어느 가정보다 더 강하게 체험하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것처럼 우리 이정희 집사님 가수 활동했어요. 통기타도 잘 쳐. 나중에 한번 이제 기타 치면 한번 노래 한번 할 거예요. 내 노래하는 가수들로 같이 했어. 그리고 서울 한 번에 살았어. 만약에 영적 사실 몰랐다면 여전히 그렇게 살겠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영적 사실을 알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영적 사실 아는 거 감사합시다. 실제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살아간 동안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영적 체험했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병들었을 때 무당불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무당이 막 주문하니까 어머니가 이 손을 흔듭디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한 50m 가서 참나에 붙듭디다.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영적 사실을 점점 채우게 하는데 영적 사실은 너무 감사하지. 이 땅에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깨뜨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사실 모르고 사는 거.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 시대 속에서 뭐 그럴 수 있겠냐. 제가 자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 마가복음 3장 10절 15절. 내가 너와 함께하며 임마누엘 그 축복 누리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전도도 하며 너무 감사하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 말하는 게 전도인데 그걸 끝났다면 그냥 누리면 돼. 근데 그 뒤에가 너무 중요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왜 하필 세 구절 속에 그 귀신의 존재를 말하냐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살 재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까지 도전했던 이 사단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나냐면 영적 사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인생 사는 사람 많이 있고, 알긴 아는데, 그런데 시대를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이고 가문을 움직이고 내 지역을 움직이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있어요. 사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깨닫고 내 가정을 움직이고 가문을 움직이고 내가 있는 현장을 바꾸고, 렘넌트 7명이 그런 축복 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말하잖아요. 그분들이 문제가 없었냐?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에 잡히지 않고 환경에 잡히지 않고 어떤 곳에 빠지지 않고 그 복음 가지고 그 현장을 움직이고 한 시대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부르셨을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 바랍니다. 예, 말이 꼬이네. 더워서 그런지. 시대 움직이고 삽시다. 가정도 움직이고 현장도 움직이고 가문도 움직이고. 7명의 렘넌트만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 7명의 렘넌트가 응답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7명의 렘넌트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고 여기로 끝나지 않고 그 시대, 그 현장, 그 가문을 옮겼다고. 그럼 그들이 받은 응답이 뭘까? 무엇 때문에 응답받았냐 이 말이지. 그럼 우리도 응답받고 살길 원하는데 어떻게 응답받고 사냐 이 말이지.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는 한 시대를 살다가 이 시대를 살다가 시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시대를 움직였어.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다락방 운동, 우리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서 막 시대를 움직인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대통령도 움직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흐름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시대를 움직이는 무슨 열에 서 있어요? 대열에.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시대를 움직이는 다락방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서 같이 움직여 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야 되냐 그 말이지. 그게 세 가지요. 이번 WCMC처럼 7명의 렘넌트가 그 현장을, 그 지역을, 그 가문을, 그 나라를 움직였던 비밀 5가지. 우리도 이 비밀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5가지의 단어로 이번에 말씀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 5가지 단어가 뭐냐면, 이거 알면 알수록, 정말 알면 알수록 참 행복해. 제가 WC 갔다 와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행복인데 참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어느 날 없어질 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행복 때문에 인생이 다 낄 때 많은데 참 행복, 이거는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야. 영어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주일 오후에 쓰겠습니다. 그냥 쓸게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았느냐? 언약, 거버넌트, 언약. 성경은 이 언약을 말씀하셨어. 창세기 3장 15절에. 왜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러분, 언약과 약속은 다릅니다. 약속은 쌍방입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너 할게.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계약이요. 한 편이 못하면 한 편이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아니야. 일방적이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지금 자연 재앙이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진짜 재앙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재앙.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게 인간 상태야. 어떤 순간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이 죄로 인한 저주, 그리고 지옥 배경.
이거 인간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영적 상태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진짜 문제 이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연결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이번에 서론의 메시지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전쟁이냐? 가뭄이냐? 아니면 질병이냐? 아니면 마약이냐? 뭐가 진짜 위기냐 했을 때 여러분 그 메시지 들으면서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박 나오기 전에 복음을 가진 기독교가 복음을 놓치는 게 최고 위기다.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데 복음을 놓치는 게 최고 위기다. 기독교의 위기가 복음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전쟁의 위기 아니요. 마약의 위기 아니라고. 무슨 질병의 위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 복음을 놓치고 다른 거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게 위기지. 여러분 안 믿잖아요. 음악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졌으니 이 마귀의 존재. 이 마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마귀 존재를 꺾을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약속하셨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삼직 놓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만 증거됐다고. 그런데 5세기까지 그리스도 증거되다가 6세기 이후부터 이게 빠져버렸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저도 목회하면서 CCC 많이 다녀봤잖아요. 거기서 사형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당신 죄인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사형이야. 못 빠져버렸어. 사단. 이 존재를 빠지면 인간이 고통스럽고 인간이 힘들고 인간이 괴롭고 인간이 계속 불행세에 빠뜨리는 존재가 사단인데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용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로 그 사단이 그 짓 한다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 이것도 잊어버렸어. 그리고 사랑의 예수만 강조됐어.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든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게 근본 언약이야. 근본 언약. 이 그리스도 이걸 놓친 게 문제란 말이요. 이게 커버넌트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약밖에 없어. 하나님은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진행하고 언약으로 끝내고 그리고 축복 누려 사시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도 언약이 필요하고 내 삶의 하루하루 시작할 때도 뭘 붙잡고 시작해야 돼? 그리스도로. 뭘 가지고 진행해야 돼? 말 안 하네. 다시 뭘로 시작해야 돼? 뭘로 진행해야 돼? 뭘로 끝내야 돼? 말은 잘하지. 문제 있으면 뭘 붙들어요? 아, 그 잘하네. 안 섞지 않네. 다시 문제 오면 뭘 붙들어? 사건 오면 뭘 붙들어? 아멘. 오늘 소리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도 그리스도로 진행도 그리스도로 그리고 끝도 그리스도인데 이게 사단이 점점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 절대 필요하죠. 그러면 절대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생기 하나가 있어. 하나야. 그 비전이요. 바울은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이 비전에 붙잡혀 살아갔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5절 주셨거든요. 부를 때 네가 롬 왕에게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그리고 핍박도 받을 것이다. 그걸 줬어. 이걸 붙잡고 평생에 사도행전 20장 19장 20장인가요? 뭡니까? 어? 19장 21절 헷갈리네. 19장 21절 23장 11절 오늘 27장 24절 바울에게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했냐면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광야의 위험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 왜냐 이거 잡혔으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복음을 갖고 살다가 문제 올 수 있죠. 근데 문제 잡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인데 바울은 수없이 많은 문제가 더 왔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메시지요.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우리 같으면 에라이 뒤에 뭐 나와? 에라이 씨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지금 복음 전하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사람이 난리나. 근데 바울은 까딱도 안 해. 왜? 이것 때문에 붙잡혔으니까.
비전의 복음이 절대 필요한 이 비전에 붙잡힌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보는 문제 아니면 먹고 사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 6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리라 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니까 복음 붙잡고 사는 거죠. 그죠? 끄떡거면 안 돼요. 이번에 필리핀 와서 간증했던 27살짜리 애가 뭐랍니까? 나는 복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가 그래도 자체 때문에 복음 전하러 산다고. 그런 축복 누려 삽시다. 이번에 WC 갔다 와서 우리 최옥수 지사님이 이번에 토요일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비전이 하나 생겼어. 어디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하는 기능, 자기는 미안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그 지역 살리겠다고. 이번 토요일날 뭐 했습니까? 농아인들 선교회 했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이 몇 명? 6억이요. 우리나라에도 농아가 말 듣지 못한 농아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아 살리는 언약 잡아라. 우리나라에 많은 농아를 살리고 전 세계 6억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가져라. 여러분 농아들이 인생 힘들어요. 좀 나와서 했지만 정원준 목사님 아들 잘생겼습니다. 키가 80대입니다. 진짜 미남이에요. 근데 그분이 농아로 태어났어. 15년 동안 정원준 목사님이 집에서 한 번도 안 자고 그 사모님하고 15년 동안 교회에서 잠자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15년 동안. 근데 하나님 능력이 없어도 안 고쳐주십니까? 이거 살이라고. 전 세계 농아인들 살이라고. 그래서 그 양반은 4개국어를 해. 4개국어. 농아로 4개국어. 정훈이 목사님 아들이 농아로. 우리의 비전은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의 비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아니란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병 있잖아요. 그 병을 준 이유 그걸 붙잡고 그 현장 살리라고 준 비전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비전에 붙잡아 살고 요셉도 이 비전에 붙잡아 살고 언약 잡고 감옥에 가든 노예로 가든 총리가 되든 거의 아무 상관없이 이런 그 현장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한 번 사는 인생의 그 작품이요. 비전. 따라붙다. 복음의 절대 필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세계의 보만데 내 가정에도 절대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도 복음이 절대 필요하다. 내가 있는 그 지역에도 절대 복음이 필요하다. 장로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언약과 비전 품으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살게 했냐?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해서? 복음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 직장에 사는 거라니까.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거지만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러 가지만 그게 아니라잖아요. 살이라고. 비전 품고 삽시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가정 복음화. 모세는 바울은 다윗은 바울은 그리고 루디아는 그 자기의 지역에 비전을 품고 그 지역 살리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꿈이 될 만큼. 그래서 이 언약이 이 비전이 우리의 삶에서 꿈이 될 만큼 요셉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7장 뭡니까? 5절 6절 그리고 19절 이 꿈을 꿨어요. 진짜 꿈을 꿨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의 번역 꿈을 꾸고 꿈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 성들에게 내 꿈을 얘기하고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정, 현장, 지역 아니면 세계 살릴 만큼 꿈을 꾸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꾸고 사는 거야. 저는 불신자들이 이건 없는데 이 두 가지는 없는데 불신자들이 이것 가지고 살고 성공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좀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이미지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정과 현장과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세계봉의 비전과 이것을 밤새 밤낮 꿈을 꿀 만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요. 바울은 이걸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세계봉의 꿈을 꿀 만큼 꿈을 꾸고, 그리고 24시, 25시 영원토록 어떻게 이걸 늘 생각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놓고 하나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 떠났다고요. 실천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저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가장 작은 거 하나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요. 작은 실천이야. 근데 그 작은 실천이 모아져서 결국 뭐냐면 인생의 작품이 돼. 자, 저희 아버님 한번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님은 이 꿈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꿈? 부자 되는 꿈. 진짜로 부자 되는 꿈. 진짜 부자 되는 꿈.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제가 강화에 살면서 안산에 이사 갔는데 숟가락 몇 개, 그리고 솥 몇 개 가지고 이사 갔어요. 너무 간단했죠? 근데 안산에 이사 가셔서 그 염전구덩이 아주 얼마 안 되는 땅을 사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전구덩이니까.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천하셔서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겨울에 남들은 추워서 못 나는 그런 상황에 아버님은 초등학교 다니는 나를 붙들고,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형님 붙들고, 우리 동생은 저보다 6살 어린데 피덩이 같은 애를 그 겨울에 따뜻한 데도 아니야. 건물에다 집어넣고 4, 5년 동안 그것을 일구었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2,000평 땅을 진짜 뭐 어떻게 농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어떻게 땅이 높이가 다르니까 그거를 다 또 파고 파내서 얕은 데 가두고 그다음에 염전구덩이 집어넣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남들은 노는데 한 번도 놀라지 않고, 저도 겨울에 어디 놀라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하니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근데 이게 없었던 거야. 언약과 비전이. 이 모습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꿈을 가지고 성공한다. 근데 어느 날 망한다. 왜? 언약과 비전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렇게 부자 됐어. 실천했다니까. 그런데 이 언약과 비전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가 그렇게 가득해가지고 결혼 저도 육신의 문제 오고 어머니 문제 오고. 여러분, 언약 잡고 사시 바랍니다. 꿈이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강조하셨잖아. 이 꿈을. 이 꿈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거지. 근데 이 꿈이 우리의 육신의 꿈이 아니라 세계봉의 꿈, 언약 잡고 그 축복 누리고 사시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모레도 우리 날이 아니야. 그래서 하신 말씀, 이 5가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된다. 잘 보세요. 이 5가지 단어 가운데서 삶이 나와야 돼.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봉의 언약 잡고, 그리고 이것을 꿈을 꿀 만큼, 그리고 이것을 24시 25시 영혼을 바라면서 생각할 만큼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삶이 따로만 아니잖아요. 이거 없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거 없는 삶이 너무 많잖아. 이거 없는 삶을 가르치잖아. 이거 없는 삶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잖아. 근데 이 5가지 언약 속에서 이 삶이 나와야 된다. 하신 말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작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자, 오늘이 너무 중요한데, 이 오늘 속에 3가지가 있다고. 잘 보세요. 이 오늘 속에 3가지가 있다고. 우리의 과거 속에서 과거의 모든 시간표가 모여져서 오늘이 된 거예요. 오늘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10년, 20년의 모든 세월들이 모여서 오늘이 내가 된 거야. 그러면 렘넌트 7명은 어릴 때부터 뭘 잡고 살았어요? 언약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7명의 렘넌트들은 어떤 전쟁에 놔도 언약 잡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바뀐 거지.
근데 우리의 삶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상처와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들이 모여서 오늘 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있는가 하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오늘 속에 지금 있는 거야. 지금의 시간들이 모여져서 오늘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 하나. 그럼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이유가 있죠. 자,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는 어떻게 돼요? 오늘이 모아져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렘넌트 7명은 특별히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어디에? 언약궤 옆에서 누울 수 있도록 성전을 보내버렸어. 거기서부터 언약 잡고 사무엘은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무엘은 언약 속에 자랐지. 그가 미래가 바뀌어져서 어떻게 그 시대를 바뀌는 축복된 증인을 수임 받았지.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십시다. 우리의 과거는 어쩔 수 없이 복음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능력 바뀌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지금이라도. 아멘. 지금이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붙잡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끝내면 그게 미래가 되는 거야. 미래. 아멘. 그렇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부른 거기 때문에 언제나 이 오늘 속에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뭘 만들라고? 작품으로. 오늘 작품 잘 보세요. 오늘 작품인데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작품 가운데서 절대 불신앙 나오지 않기. 아멘. 하루를 살면서 불신앙의 작품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오해 말씀드렸지만 어떤 순간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라는 작품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의 작품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 오늘도 복음의 작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포함해서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유 목사님은 전 세계 230개 나라 1000만 제자 아주 확실하게 붙들었죠. 생생하게. 우리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왜 내 지역에 살게 했을까? 우리 교사 여러분 맡은 반 있잖아요. 그 반에 대한 비전. 그렇잖아요. 반에 대한 비전. 확실하게. 직장 다니는 여러분 직장에 왜 다니겠을까요? 그 직장에 대한 비전. 어떻게 확실하게. 어떻게 생생하게.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야. 자, 이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자 이 말이지. 나의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단점. 이 단점, 잘 보세요. 이 단점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단점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아라. 이 단점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자꾸 자책하지 말아라. 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뭘 잡고 복음 잡고 뭘 만들자? 작품 만들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에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가운데서 장애인들 많이 모였어요. 전 세계 장애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나는 외국에도 노안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 한국에만 노안인 줄 알았어. 근데 외국에 많은 노안들이 와서 수화를 다 하더라고. 온 사람들 향해서. 다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단점이에요. 말 못하죠. 듣지 못하죠. 단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사람. 아멘. 다시 합니다. 정원진 목사님 그 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15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정원진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원진 목사님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한 분이 아니에요. 대충 한 분이 아니야. 청년 때부터 버스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청년 때부터 전도해서 전도왕 되고 전국적으로 이 전도 때 불러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야지. 그런데 노안을 태어나게 했어.
그걸 가지고 15년 동안 기도하다가 뭘 하나 못 깨달았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하나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 하나 못 깨달은 거야. 그리스도. 이거 하나 못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자기 아들이 동안이 안 됐다면 자기는 목사가 안 될 것이다.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알게 된 거. 사랑하는 여러분, 단점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단점을, 그래서 여기에 단점 같았던 사람들, 요셉도 외로움, 모세도 외로움이 있었는데 이 외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삶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장인 사울, 아들 압살롬, 엄청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가지고, 단점인데 그걸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처럼 오늘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정말 복음에서 생명 온 사람인데 이 바울에게는 한 가지 고쳐진 것이 있어. 그게 뭐야? 질병이야. 그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 안 고쳐줬어.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안 고쳤다니까. 바울이 그 단점이야.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가 약할 때에서 네가 강하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그것 가지고 늘 바라봤어요. 그리스도 바라봐.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십시다. 내 단점 가지고 좌절 절망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도전해서 나의 장점.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사냐면, 나를 위해서 장점을 사용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그 장점을 다 거기 사용하잖아. 그런데 나의 단점을 뭘로? 복음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점을 가지고 복음의 작품으로 만들어 갑시다. 아멘.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글을 잘 쓰고, 그리고 찬양을 잘하고, 그죠? 그리고 목동을 잘 치고. 그런데 이 글을 잘 쓰고 찬양을 잘하고 이 목동으로서의 전문가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작품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쓰는 글, 내가 잘하는 찬양, 내가 잘 쓰는 목동을,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한 작품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작품으로 만들어 갑시다. 아멘. 단점도 장점도 복음의 작품으로. 하나 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여러 가지 위기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상황도 벌어지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어떻게 멸망의 길로 끌어가. 여러분, 질병 있습니까? 그 질병을 가지고 작품 만드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가지고 복음의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사건, 어려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사단은 이 상황 속에 빠뜨려서 우리 젊은 속에 빠뜨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결론. 요셉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씀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못하죠?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근데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다, 이제.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형들이 말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 하나, 영적 서밋. 이거는 누가 말리는 게 아니요. 형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매일 오늘을 작품으로 만들어 갔더니 어느 순간에 영적 서밋이 돼서 어디에서? 노예를 간 그 현장에서 그 집안을 변화시키고, 감옥에 들어간 그 현장에서 감옥을 변화시키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총리가 돼서 그 현장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자리에 들어갑시다. 이거는 아무도 못 말려. 내가 이 영적 싸움의 자리에 작은 실천 하나만 돼.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져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천의 축복만 누리면 우리의 모든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가 인생의 작품 남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를 움직였던 렘넌트처럼 그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절대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시대를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한교회에 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시대, 가정, 지역,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의 렘넌트로 작품 남길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싸움의 자리에 서서 시대를 움직이고 가족을 움직이고 우리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된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